복을 받는 방법 한번 따라서 볼까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방법. 어떻게 하면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인생의 문제에 대한 이 근원적인 치료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건 뭐 겸손해지는 거, 또 마귀를 대적하는 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이 신적 지혜,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취해야 할 행동이고, 우리 동시에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을 받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겸손한 삶, 그 다음에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는 삶도 덧붙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난 시간에 수요일날 잠깐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다툼과 싸움이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는 세상과 보시된 사람들. 가늠한 여인들이여, 세상과 짜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신부이고 하나님 앞에 참 남편인 하나님 앞에 그 아내인데, 아내와 신부의 공통적인 특징은 정절이란 말.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가야 할 자들인데,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 큰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이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큰 은혜와 복을 받는 방법. 다시 한번 제목을 리피팅합시다. 시작. 큰 은혜와 복을 받는 방법. 다시 시작. 무엇과 무엇을 받아요? 누구나 다 이 큰 은혜와 복을 받기를 사모하고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경청하면서 성령 안에서 참으로 큰 은혜와 복을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겸손한 자에게 큰 은혜를 준다고 했는데, 이 겸손, 이거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사모하는 사람들이 갖는 특징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공통적인 덕목이 겸손하다는. 제가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접촉하면서 느낀 것은 겸손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는,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뭐 백인이나 흑인이나 아시아인이나 유럽인이나 상관없이, 그 반대로 뭐 동양 동서 고금을 물론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싫어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도 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다음에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 하나님. 그럼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항상 겸손한 자리에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바람 건강으로 아주 유명한 황수관 박사님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분의 말을 인용하자면,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목에 깁스를 풀어라, 그런 뜻이라고 스스로 이렇게 증거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에 기부스를 풀으라는,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죠.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항상 겸손해. 왜 우리가 겸손해야 될까? 유명한 앤드루 머레이 박사는 우리 성도가 왜 겸손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첫 번째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 이 창조주와 하나님은 너무너무 차이가 있는 거죠. 인간과 뭐 개미 정도 차이보다 더 큰 차이예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목에 깁스를 하고 뻣뻣하게 하고 교만할 수는 없어요. 목이 곧은 짐승 가증하다고 했는데, 아무튼 겸손한 자에게 큰 은혜를 준다. 그런데 우리가
듣고 배운 대로 이 겸손이라는 건 태어날 때부터 겸손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태어날 때부터 교만한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이 말하자면 이 겸손과 이 교만 이건 이 특별히 교만은 실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낫고 뛰어난 점이 있으면 교만하기 시작한다니. 타고난 교만한 자, 본태생의 겸손한 자가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좀 다른 사람보다 비교해 좀 낫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으면 교만하기 쉽습니다. 돈이면 돈, 인물이면 인물. 제가 전에 그런 얘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눈에 쌍꺼풀이 있는 사람이 교만할까요? 없는 사람이 교만할까요? 예, 나 쌍꺼풀이 있다? 교만이단 말이에요. 키가 큰 사람이 교만할까요? 키가 작은 사람이 교만할까요? 예, 보편적으로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키가 크고 훌륭한 사람도 겸손한 사람 많은데 우리 장로님 얼마나 겸손히 키가 크지만 근데 키가 작은 난쟁이라도 아주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CEO가 교만할까요? 작업자 현장의 일꾼이 교만할까요? 보편적으로 CEO가 교만할 것 같지만 놀라운 아이러니는 CEO가 더 겸손한 데가 많습니다. 오히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교만한 경우가 아주 많다고.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아무튼 항상 겸손한 삶을 살 때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자는 바로 이 교만한 거라는 거. 성경에 뭐 바로왕 같은 사람 그렇게 뭐 10가지 재앙을 베풀어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심판을 받잖아요. 느부갓네살 내가 했다. 낫소리 3번 하다가 다 망한 사람 아니. 나의 도성을 삼았다. 내 영광을 내세했다. 전부 다 자기가 주인공이에요. 교만한 사람. 하만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 죽이려고 했고 유대인을 몰살시키려고 했던 저 페르시아의 이 총리 하만 얼마나 교만했냐는 말이에요. 누가 그 장대에 매달려 죽었어요? 자기가 죽었다고. 교만한 사람.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라 헤롯도 마찬가지. 요한 3세본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뭐 길게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는 으뜸되기를 좋아했다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데메드리오 반대로 아무튼 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 이건 성경 말씀이지만 역사적으로도 다 그렇게 증명이 되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 젊은이라든지 현대 크리스찬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런 얘기하면 옛날 사람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하고 앉았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그러므로 언제든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성도가 구해야 할 것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얼굴이고 둘째는 마귀의 등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마귀의 등짝을 구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면 쫓겨가는 마귀의 등짝을 보게 된다. 그런 그 우화적인 얘기죠. 아무튼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적극적이라면 마귀를 대적하는 게 소극적인 것이고 그러므로 역설적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고 뭐 그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Listen to me 하면 나를 들으라 이런 말이야. 내 말을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복종하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갈 때 마귀를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그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 마귀가
썩 물러간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가 가면 가짜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견고하게 서 있으면 이단들이 아무리 미혹해도 거기 빠지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되게 우리 장로 교인들이 이단에 많이 빠진 사람들이 기성교회에서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 기성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에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이 신천지에다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성교회에서 맨 졸기나 하고 뭐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갑자기 뭐 비유풀이를 해준다 그러고 듣도 보지도 못한 뭐 이상하면 14만 4천 얘기를 하지. 우리 목사님은 그런 얘기하는데 여기 보니까 상당히 신뢰가는 곳이네. 여기가 진짜네. 그러면서 가짜를 진짜같이 여기고 진짜를 중시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많이 빠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진짜가 가면 가짜가 사라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진짜가 가면 가짜가 사라집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는 도망가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미국계 은행인 시티뱅크에 취직을 했는데 신입 행원 그 연수 과목 중에 위조 달러, 위조 화폐 구별법이라는 그런 과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하기를 이 사람이 정말 홍콩산 위조 100달러짜리 위조 화폐는 어떻게 생겼는가, 마카오산, 북한산, 남미산 이런 걸 좀 위조 달러를 구경할 줄 알았는데 하루 종일 진짜 100달러짜리를 주면서 말하자면 이 2조 달러, 진짜 달러를 알아내는 방법만 가르치더래. 이게 진짜만 가르치는 거예요. 100달러짜리에도 한 20가지 정도의 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진짜를 제대로 알면 가짜는 자동적으로 분별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견고하게 서 있으면 그 사기치는 사람들 그 넘어가지 않아요. 보이스피싱에 넘어가지 않는다. 요새 사기친 사람이 많아요. 한국이 잘 살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귀가 얇아가지고 잘 속임을 당하는 모양이에요. 짧은 시간에 적은 비용으로 많은 돈을 벌겠다고 본다고 이런 혹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말. 세상 사람들도 좀 된 사람은요 공짜는 없다 이런 그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노력, 적은 비용, 적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엄청난 부를 획득하고 향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사기치면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믿음에 서 있지 않으니까. 그리고 언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담대하게 나가야지. 괜히 말씀과 기도에 창념해 있지 못하니까 그 전화 소리 들리는 얼마나 붙잡혀서 지금 빨리 돈을 붙여야 내가 여기서 풀려 나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겁을 먹어가지고 은행으로 달려간 사람들은 기도 안 한 사람들이 그 딸의 목소리가 진짜일 수도 있어요. 그건 사기쳐서 하니까. 그래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야지. 그러니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흔들리면 안 된다. 깨어있지 못한 증거예요. 진짜에 견고하게 서 있으면 가짜는 분별할 수 있다. 어디다가 투자를 하면은 돈을 엄청나게 준다니. 몇 번은 그렇게 준대요. 한 반년 동안. 그러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다 끄집어다가 자기 자식들 친척들 것까지 다 끄집어다 다 투자를 하면 그때 그 돈을 가지고 사라지고 원금은커녕 이자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사기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러니까 아무튼 돈 많이 벌게 해준다는 사람들은 일단은 그 의심을 해야 합니다. 아니 정당하게 땀을 흘려서 그 부를 축적하고 향수하게 해놨지. 하나님의 방법은 악한 마귀는 노력하지 않고 정당한 그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도 불로소득 이런 거 어떤 분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자기가 복권에 당첨되면 목사님 자동차 하나 사주겠다는.
아직까지도 자동차가 안 와. 어느 사람도 이제 이 코인 하면 자기가 뭐 목사님 은퇴하면은 펠리세이드 풀 옵션으로 한 대 사주고, 그다음에는 3년치 무료 주요 티켓까지 주겠다는 그 얘기를 누구한테 했더니 그건 안 주겠다는 말이네요. 그 말이더라고. 그러니까 뭐 공짜를 기대하지 말고 정당하게 노력하고 힘을 써서 버려야 그 가치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하면,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인데, 하나님께 충성하고 나가면 마귀가 꼼짝 못해요. 마귀가 염탐하다가도 도망간다.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 안 하고 뭐 대충 신앙생활하고 적당하게 타협하니까 마귀의 꼬임에 물러가 가지고 큰 이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다 손해를 보는 거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이기 때문에 아주 뭐 거짓다 판을 쳐요. 우리 어렸을 때는 이렇게까지 거짓이 난무하는 뭐 가짜 뉴스라든지 이런 건 없었어요. 또 보이스 피싱이라든지 뭐 이런 거 없었어요. 아마 뭐 2000년대 이후부터 극심해진 것 같습니다. 한 20년, 30년. 앞으로는 더 극심할 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복종하고 살면 그 모든 마귀의 세력을 다 이겨나갈 수 있다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첫 번째는 겸손.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 복종. 세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제4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그 특별한 은혜, 스페셜 그레이스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그 죄의 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큰 축복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감사해야 될 게 참 많아요. 우리가 태어난 것이 이렇게 번영된 나라가 아니고 미개국도 아니고, 우리가 태어난 것이 무슬림 국가도 아니고, 정말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나라에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감사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지금 여기서부터 1시간만 가면 휴전선이 나오는데 그 휴전선 이북에 그 쏘가가지고 간 사람 많아요. 이제 일제에서 해방되고 최근에 KBS에서 나온 그 다큐에 보니까 일본에서 해방되고 이제 북한 조총련에서 저쪽 북한에 가면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다스리는데 지상낙원이라고. 그야말로 거기는 학교도 공짜, 의료비도 공짜. 그러니까 기대기가 얇은 사람들이 다 듣고 약 9만 3천 명이 북송선을 탑니다. 내리자마자 자유가 없는 땅, 완전 속아가지고 거기 가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탈북한 사람들이 뭐 몇십 명 안 된대요. 100명도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9만 3천 명 가까운 사람들이 비참한 운명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속아가지고. 지상낙원이 어디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아무튼 이 마지막 시대는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이고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이고 속이는 거예요. 미국에서 제가 목회하는데 어느 날 그 히스패닉 계통한 사람이 손을 들어요. 자동차 좀 태워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목사인데 뭐 냉정하게 지나갈 수가 없어서 그 조수석에 태웠더니 주머니에서 달러를 한 뭉치를 꺼내가지고 돈 자랑하면서 뭐라고 사기를 쳐. 영어로 하니까 뭐 내가 100%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내가 자세히 보니까 돈이 가짜더라고. 복사하는 거예요. 복사, 칼라 복사, 달러가. 그래서 이놈 사기꾼이구나. 경찰서로 가자 그러니까
달리는 자동차에 차를 열고 뛰어내리려고 그래.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거짓말을 치면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고. 그래서 경찰서는 안 가고 제가 도착한 목적지에서 내려줬는데 이 멀쩡한 사람들이 그 속구는 거예요. 달러 뭉치를 들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이거 아무튼 너무 순진하고 이런 건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는 그러나 참 지혜가 있어서 이런 것들 잘 분별해야 합니다. 시대가 악한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순진하게 나가다가는 다 당하는 그런 시대인 줄 알아야 돼. 미국 가는 처녀들에게 항상 외국 가면은 조심할 거 얘기합니다. 그 총각들이 음료수 주면 덜컥덜컥 마시면 안 된다. 거기에 이 졸피뎀 같은 그런 수면제를 타서 마취시킨 다음에 성폭행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뭐 그 보편적인 사항이 보편적인 사항.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도 점점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는데, 아무튼 누가 뭐 준다고 덥석덥석 마시고 그러다가 큰 코 닥치는 일이 있습니다. 항상 조심해야 돼. 아무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는 나라에 태어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나라에 태어났지만 조선시대에도 태어나지 않고 고려시대에도 태어나지 않고 이 대한민국 시대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길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정말 감사할 거 아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필요해.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봉사하고 직분을 감당하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요. 그런데 이 직분과 사명이 벌써 지겹고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번패스럽다. 이건 벌써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영적 생활이 뒤처졌기 때문이에요. 이거 먼저, 봉사보다 먼저 중요한 건 영적 은혜 생활이. 지성소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서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덥석덥석 뭐 이 직분만 감당하려고 얼마나 짜증나고 피곤하고 지루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요새 뭐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고 봉사가 지겹고 이런 사람들은 벌써 영적 병든 상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섬기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섬길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진정으로 회개하라는 거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데, 여기 9절에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 말은 참된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 철저하게 회개할 필요가 있단 말. 어떤 청년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원천길 교통사고로 그만 이 두 눈을 실명할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눈이 불뚝 튀어나와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반드시 수술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벌벌 떨면서 발악을 하면서 내가 두 눈을 잃은 맹인으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어야 되겠다고 발악을 뜨는 거예요. 그때 마침 누가 눈 한쪽을 기증한다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한쪽을 기증해서 이제 수술하려고 하는데도 한쪽 눈을 맹인으로 살 바에는 차라리 죽겠습니다 하면서 또 발발 떠는 거예요. 그래도 겨우 설득해가지고 묶어가지고 한쪽 눈을 수술해서 한쪽 눈을 보게 된 거예요. 눈을 떠서 보니까 자기 어머니 눈이 한쪽이 없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어머니의 그 희생적 사랑에 감격해가지고 이제 사람답게 살았다는 얘기인데,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쪽 눈보다 더 귀한 죄로 말미암아 저 지옥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던져질 비참한 운명들을 그 예수가
대신 형벌받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자가 그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고 그 죄의 형벌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서 해방된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정말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믿음으로 살지 못한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자기 자녀들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듣기 싫어도 교회 나가자고 눈물 뿌리면서 기도해 줄 그런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을 가져야지. 아까 그 돈을 잃은 청년이 교만한 것처럼 여전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얼마나 큰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천국 백성이 된 것에 대한 감격이 없이는 우리가 더 큰 은혜나 복을 받기에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기본이 돼야 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라는 이런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있을 때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불충한 거, 두 마음을 품은 거, 성결하게 살지 못한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 내놓고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대한 것과 너무 다른 방향일지 모르겠습니다. 겸손히 사는 거, 겸손한 믿음 마음으로 사는 거.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라는. 세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식후에 다시 우리가 모여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와 또 말씀의 경청을 통하여 우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한다면 날마다 이 몸을 바쳐 다 드리고 죽도록 충성해야 마땅하지만 돌이켜보면 여전히 우리는 이 죄 있는 본성을 따라 살기를 잘하고 육신의 부패성을 쫓아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깨끗함을 얻고 정결함을 얻어서 이제는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아버지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교만한 삶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성취된 것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라도 마음이 높아지는 교만한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을 하고 있사오니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벌벌 떨고 부복하면서 그 말씀을 잘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사오니 날마다 깊은 기도와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혹시라도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참으로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고 다시 주님을 가까이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했사오니 항상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겸손한 자들이 다 되어 더욱 큰 은혜와 축복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